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정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내 형제들아 근노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관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데 말을 지혜로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까지 로마서 말씀을 같이 묵상했고 오늘부터는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말씀은 한 번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곱씹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심지어는 1000번 이상을 읽어서 로마서에 있는 진리의 말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서 우린 다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해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진리의 말씀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뒷부분에서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 말씀을 볼 텐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고린도는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쫓겨간 곳이 이제 고린도까지 가게 됐는데 마침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서 그들과 만나서 같이 생업이 같았다 그러잖아요.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1년 6개월 정도 거기에 머물었는데 그동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가정교회죠. 한 가정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름 없이 또 이제 어느 가정에서도 또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고린도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또 빌립보에도 또 에베소에도 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 지역에도 이제 바울이 가지 않은 곳에서 예를 들면 로마 교회는 이 바울이 가서 선교하지 않았는데 벌써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편지를 보내는 걸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지역 교회 이름도 나오지만 또 나오지 않은 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바울이 다니지 않았던 표시되지 않았던 뭐 사데라든가 빌라델비아라든가 이런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면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만 세워지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고 세워진 교회가 바르게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교회라고 시작했다가 교회가 아닌 것으로 변질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진천에 문화축제라고 해서 축제가 있었는데 근데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27일 날 무료 뷔페 식사를 한 사람 중에 170명이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예요.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도 아니고
100명 이상이 그 음식을 먹고, 근데 그것도 신고한 사람이 170명 정도 식중독에 걸리고 한 20여 명 정도가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 좀 미비하게 이게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먹은 사람도 있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식중독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도 사망자가 없으니까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뭐예요? 음식이 상한 거예요. 음식이.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뷔페니까 여러 음식들, 또 이제 면 단위로 이렇게 식사도 하고 300여 명 정도가, 그러니까 반 이상이 식중독에 걸렸는데 그 이상의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었는데, 다 상한 건 아니지만 어느 음식 하나라도 상한 것이 있으면 그 상한 것 때문에 식중독이 감염이 돼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변질이라는 게 변질. 음식이 신선해야 되고 먹어도 괜찮아야 되는데 변질되면 그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게 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다운 모습으로 계속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시작했다가 교회가 아니면 지금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서 전가를 받았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서,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이게 이성 문제나 이런 우상의 제물, 여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이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바울이 당장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형편이니까 편지를 우선 보내서 너희들이 왜 이러느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지 이 교회 안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래가지고서 지금 계속 편지를 보내. 근데 2번 보냈단 말이에요. 1번 보냈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원래는 3번 보냈죠. 그 중간에 하나가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편지가 하나 가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분파예요. 나눠지는 것. 나는 누구 파다, 누구끼리다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그래서 언쟁하고 싸우고 나중에는 갈라서고 이런 일들이, 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서 한 개 교회가 2개 교회가 되고 2개 교회가 4개 교회가 되고, 뭐 세포 분열하는 것처럼 분열돼서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하나 교회가 2개가 되고 2개 교회가 4개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적으로 싸워서 분쟁이 일어나서 분파가 일어나서 갈라서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낳는 것처럼 건전하게 부부 생활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성장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생육하라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래서 맥가브라이라는 교회 성장학자는 이 다리를 여기 다리가 연결돼서 또 하나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싸워가지고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논문 하나 쓴 게 있는데, 그 책 중심으로 썼다면 21세기를 경주하는 교회라는 그런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논문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세족식을 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게, 세족식. 발을 씻겨줘. 이게 사랑의 실천이고, 로마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크게 2 분파로 나눠졌는데, 왼발을 먼저 씻겨줘야 되냐 오른발을 먼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오른발이지, 아니야 왼발부터 씻어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나중에 갈라서서 하나가 나갔는데 왼발 교회라고 이 교회 이름도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작은 거, 사소한 거, 왼발이면 어떻고 오른발이면 어떻고, 어느 발 먼저 씻어준 게 무슨 중요한 일이겠어요. 사랑을 실천하고 섬긴다는 것, 종으로 살겠다는 것, 그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다
작은 것 같고 사소하고 그게 목숨 걸 일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게 감정이 강하잖아요. 감정이. 이 감정이 한번 상하게 되면 이제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 감정 때문에 모든 게 반되고 안 되고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참 조심해야 된다. 이 고린도 교회 지금 칭찬하면서 편지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지금 편지를 보는데 근데 이 나중에는 이게 우리한테는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아, 이런 교회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항상 조심하는 것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가면서 또 그런 이야기 속에서 또 진리의 말씀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교리나 교훈들이 또 담겨져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문제 때문에 보낸 편지지만 뭐 꼭 이 편지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 뭐 구약에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칭찬해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는 나타나게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성경이 쓰여졌지만 책망하는 것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이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교회라는 게 뭐예요? 2절에 교회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건물 때문에 교회가 크다, 교회가 작다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10명이 모이는 교회가 커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커요? 이건 사람이 보는 숫자고 사람이 보는 외형적인 거지. 10명이 모이지만 신실한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이 믿음에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10명과 전혀 형편없는 사람이 모이는 1000명과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몇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은 17절까지 읽었는데 본문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17절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미련하게 전하는 것 같아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드러날 게 없다. 생거 진천교회도 마찬가지. 바로 쓰려면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되고 예수 안에서 이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뭐 10년이 되건 20년이 되건 사람이 몇 명 모이건 더 커지는 교회가 되든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천국 백성으로 인칭을 받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누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때가 부르시면 우리 부름을 받을 텐데 뭐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 가는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고 한 사람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대산원을 갔다고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없이 끝까지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빌립보서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내 소원은 그건데 나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아직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보존하시는데 나는 살아도 죽어도 아니 죽는 것이 더 나는 소망인데 천국 가는 것도 소망인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산다. 그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만 해도 벌써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많은 동역자가 있는데 로마서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동역자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딱 두 사람 이름만 표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여기 두 사람만 표현. 여기 디모데도 있었을 테고 또는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외에 여러 동역자들이 있을 텐데 왜 소스데네라는 사람만 이렇게 이름을 썼는가? 뭐 다른 동료가 없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이 소스데네가 누군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보면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좀 보시면 사도행전 18장이 바로 이 바울이 고린도 간 이야기.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 그러니까 고린도 안에 벌써 회당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근데 그 회당 중에 회당을 지키는 사람, 회당 안에 있는 사람을 회당장이라 그러죠. 야이로가 누구였어요? 회당장이었잖아요. 회당장. 그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서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 딸 고쳐달라고 우리 집에 좀 오시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회당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그가 어려움을 당해요. 이 그리스도인 이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하고 막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근데 이 소스데네가 그 중에 고난을 당해.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소스데네를 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변화되고 개종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 두 사람만 봐도 전에는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전부터 뭐 어릴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모태신앙 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예수 안에 변해 있는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를 자랑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빌립보 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라는 고상한 지식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겠다. 그 정도의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하나면 만족한다. 예수 믿는 그 하나로 신앙생활은 이 하나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가지는 모든 것들 아무 상관이 없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뭐 좋은 것 입는 요즘 구제 많잖아요. 구제 가도 좋은 거 많더라고요. 뭐 아무리 비싼 거 입어도 아무리 새 차를 가지고 타도 그거 지나면 다 헌차가 되는 것이고 다 낡은 것이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전부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면서 어제 우리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제가 저 요한형 가서 말씀 전한 거네. 우리 백마린 권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참 백마린 권사님 너무 훌륭한 게 뭐냐면 그 여행에 있으면서 큰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어요. 큰 십자가. 잘 때도 그거 붙들고 자고 목욕할 때만 잠깐 벗어났다가 십자가 참 얼마나 훌륭해. 십자가에 십자가. 내가 붙들어야 될 것도 십자가고 내가 자랑할 것도 십자가고 모든 사람 앞에 본이 되는 것도 십자가고 십자가 내일 나온 자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된다. 어쨌든 이 바울과 소스데네가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 과거에는 예수를 모르고 제가 목사가 된다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목사가 돼서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목회한 지가 43년이 되더라고요. 참 오랫동안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증인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사람보다 더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됐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20장. 그래서 우리는 뭐야?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아서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자, 2절을 보면 교회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에게 할렐루야. 이단들이요 좋은 건 다 빼가잖아요. 베레아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베레아 교인들은 신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산거. 근데 이단이 베레아를 써가지고서 베레아 뭐 신학교 베레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청년 때 그때 많이 그 베레아라는 것 많이 듣게 되고 저기 신림동 어디 아니 신림동이 아니고 신길동 어디 있는 교회가 베레아는 베레아 뭐 해가지고 막 뭐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을 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교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진천 안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가지고서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게 잘못 얘기하면 또 저쪽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 예수가 구주예요. 안 아무개가 교주가 아니고 어떤 여자가 교주가 아니고 여자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게 교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예수 믿지 않아도 목회 잘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하고 심지어는 중직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사람들한테 잘 보여지고 인기만 좋으면 표 받아서 만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세상은. 목사도 예수 믿지 않아도 신학과에 가서 시험 봐서 목사고시 보고 안수 받으면 목사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정말 그 입에서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의 여기 이름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나오죠. 2절 끝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언제 제일 많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길게 기도해서 예수 이름 한 번 부르는 것보다 짧게 기도해서 예수 이름을 10번, 20번이 더 나을지도 몰라. 예수 이름으로 식사 때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먹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갈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운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할 때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지금도 청년 때 들었던 예화가 기억나는데 어떤 분이 아침에 옛날에는 쌀을 막 많이 씻었잖아요. 돌이 많으니까 막 빡빡 씻어야 이 돌도 깨지고 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막 깨는데 두 종류를 얘기하는 목사님이 한 사람은 막 그냥 속상해가지고서 그냥 저주하면서 그냥 그렇게 쌀을 씻는 여자가 있고 한 사람은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입 안 먹고 우리 남편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 다 잘 되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원수까지도 너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기도하고 원수까지도 원수가 굶주리면 원수가 헐벗으면 그들에서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게 네가 갚지 않아도 네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 형편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니까 다 맡기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였잖아요. 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히 그에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 추석 명절 이제 시작됐는데 이 추석 명절 안에서 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너무 좋죠. 시간은 막 지나가는데 말씀 전할 일이 많은데
막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4절을 보세요.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더 감찰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늘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 이름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딸 때문에 분당 병원에 가잖아요. 거기 계속 프랭카드 붙어 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은혜더라고요. 은혜, 뭐 됐다, 뭐 어떻게 됐다 했는데 이름만 은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내가 사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누리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는 것도 은혜고 좋은 성도들 만나서 함께하는 게 은혜고 다 은혜고 은혜.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는 것들이 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다 이래도 은혜고 넘어져도 은혜고 잘 돼도 은혜고 안 돼도 은혜고 다 은혜고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날 삶이 우리 삶이 되고 7절 보세요.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다는 게 진짜 지금 얘기할 게 뒷부분이거든요. 이 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할까요? 분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은 우선 분파로 갑시다. 분파로 가는데 12절이에요. 12절. 자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가슴 아픈 일이 가슴 아픈 일. 처음엔 다 하나 됐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다 하나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보자고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보자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족과 같고 정말 하나가 돼서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모이고 또 이렇게 교회가 늦게 세워지다 보면 저 교회에서 문제 일으켰던 사람들이 교회를 찾다가 또 들어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문제 일으켰다가 그냥 또 와가지고 다 또 이렇게 문제 일으키 그런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밖에서도 깨진 바가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그런 일들이 혹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데 항상 조심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기존 교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서 자기들끼리 또 분파를 만들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먼저 위에 좀 10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모든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 이게 말은 쉬운데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 자기 주장이 늘 있기 때문에 자기 판단이 늘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미달이야.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이런 일도 교회 안에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갈라지게 되고 이 사람 이렇게 가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부흥되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뭐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나는 이렇게 했다고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서 이제 힘겨루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세례 줬겠냐? 두 사람을 세례 준 적 없고 이 집안의 사람들만 세례 줬지. 내가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누가 세례를 줬나? 이거 사람이 중심이 되고 어떤 기준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분판을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전에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어느 편이시냐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느 편이시냐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얘기 중에 하나가 정치 얘기, 여당, 야당. 만약 그 목사님이 여당이다 그러면은 뭐 야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반대가 되는 거고, 난 야당이다 그러면 또 여당에 있는 사람이 또 반대가 되는 거고, 절대로 정치적으로 편향돼서는 안 되고, 뭔가 아무리 그 어떤 정치적인 소신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다 있으니까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다 있으니까 분파를 만들면 어느 편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하나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묵상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 지금 바울에게 또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했을 때 가장 그 기득권이 있는 파가 어느 파겠어요? 바울파예요? 아볼로파예요? 게바파예요? 그리스도파예요? 가장 기득권이 있는 파가, 네? 가장 기득권이 있는 파는요 숫자 많은 파야. 이게 민주주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교회야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로 밀어붙이고 숫자로 다 해서, 그래서 휘두르고 주장하고 우리가 더 많다고, 우리 편이 더 많다고 이래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 숫자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맹점이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정치를 보고 있잖아요.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은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고 하는 것들. 야, 우린 민주주의 실천하는 거야. 우린 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이래서 지금 막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이 교회 안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어떤 파벌이 아니고 숫자. 또 하나 무서운 게 우리 신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파라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교회는 그리스도야. 교회는 하나님이야. 이래가지고서 정죄하고 다른 파벌에 대해서 막 무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파벌을 만들었느냐.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파벌을 만들었겠느냐. 예수님이 무슨 나눴겠느냐.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고 늘 말씀 안에 있는, 그래서 목회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을 존중해야 되는 게 뭐냐. 목사님은 하나야. 숫자적으로는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늘 기도하고 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걸 늘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 하잖아요. 처음에 뭐라 그래?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처럼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주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은 뭘 기뻐하겠어요? 하나 되는 것.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 공동체가 이 안에서만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복음을 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이렇게 또 왜곡시켜가지고서 우리가 진짜야 이렇게 해서 정죄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예수. 무슨 파벌이 필요하겠냐 하는 거예요. 17절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뒤에 있는 십자가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제 뒤에 있는 십자가가 다 보여요? 다 안 보이죠? 왜 다 안 보여요? 제가 가려서. 사람이 가리고 목사가 가리고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 십자가 밑으로, 십자가 뒤로,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고.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미션?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원주민이 이렇게 하는데, 그 신부님 2명인데 한 신부님은 총을 쏴서 같이 대적해야 된다는 신부님이고, 진짜 주인공 신부님은 오직 십자가 붙들고 가는 게 십자가. 총에 맞을 걸 각오하고 죽을 걸 각오하고, 그분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큰 십자가 붙들고 앞장서서 가서 그분이 이제 순교하는데, 난 그 장면에서 가장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잘하고 끝까지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상징이 되고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사람이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로가 가리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다 나타났지만 결국은 누구만 계셨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교회가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기쁨을 가지고 찬미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지금도 그런 교회이지만 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고 화목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다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눈에 볼 때는 자기 눈에 안 차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다 목회는 그거더라고요.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또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면 또 다시 일으켜주고, 그런 일들이 목회고 신앙생활인데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고, 고린도전서도 흥미진진하잖아요. 말씀이 물론 잘못된 부분을 지금 계속 이게 지적해 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앞으로 정말 변질되지 않고 본질을 지켜나가고 본질 안에서 계속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찾아가고, 또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여행을 준비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고 오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새벽부터 또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그 권력, 기득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지고 또 우리 교회도 염려됩니다. 하나님 성장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